그렇지. 물 가서 나오고 있어. 물 때서 왔어. 그래서 돈 쓰는 거 이거 그것도 진짜 보통 일 아니지. 돈 쓰는 것도 보통 일 아니다. 맞아요. 그랬을 게 진짜 많이 나왔네 그 다시. 많이 나왔네. 그거는 빨리 써야 된다니까. 8월달까지, 7월달까지. 아, 저거에. 빨리 써야지. 7월달까지 뭐 했었는지 가지고 그러고 뭐 현금 준 사람도 많은데. 미안하지.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입니다. 네, 소수정원제,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이제 핵심되는 사상이에요. 엘리트를 뽑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영재교육이라든지 뒤에도 나와요. 그렇게 엘리트를 뽑는 거예요. 자, 32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소수정원제는 이미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그 조건이란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말하는 능력은 실정주의적인 능력인데 실정주의는 과학하는 정신을 말한다. 공트라는 사회 철학자는 인간 정신의 발달 과정을 신화적인 단계, 형이상학적인 단계, 실정적인 단계, 세 단계로 구분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소수정원제라는 것, 이거 뭐죠? 엘리트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아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그 능력이 이제 성경에 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씨앗과 심을 밭을 주시거든요. 먹을 것과 심을 씨앗도 주시지만은 그리고 심을 씨앗을 주시고 그 심을 씨앗을 뿌릴 밭도 주셔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 주위에 다 부자면은 내가 심을 데가 없어요. 그냥 뭐 우리나라에 만약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면 심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은 왜곡된 이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훈련, 기본 과정 훈련할 때 그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뭘 배우느냐 하면은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이 내보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것보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응답을 못 받아요. 소통에 처음에 훈련하니까 몰라서 뭐 심고 거두는 거 훈련할 때 우리 그런 거 배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이 심는 부분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게 그 사람의 부족함이 신발이 떨어진 게 보인다든지 또는 말을 하다가도 부족함을 들린다든지 아니면 옷을 남루한 것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가 보다 하고 이제 심는 훈련을 하잖아요. 물론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게 상급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걸 또 우리는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근데 이제 좀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일상이 되는 거예요. 뭐 묻고 당연히 심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면 지금은 이제 뭐 40%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10의 4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고, 근데 10의 4조보다 10의 5조 1조가 나가요, 사실은 보면.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연약한 자가 내 옆에 있을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을 도태시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는 섬김의 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상급받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상급받을 밭을 주시는 거예요. 심어야 상급을 받지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뭐 어떤 부족함을 채워줄 때 내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계속 감동을 받았어요. 노트북을 하나 사주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뭐 노트북 하나가 7, 80만 원. 그리고 뭐 제 사례비가 뭐 그때만 해도 50만 원 받을 때 50만 원 받고 몇 달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뭐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신고하면 사실은 뭐 늘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남지도 않아요. 늘 이제 오바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감동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신용이 좋아서 카드가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신용 불량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뭘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도 지금 보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또 제 이름으로 뭘 할 수 있었으면은 뭐 이거는 뭐 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제 이름으로 제가 사업을 망해서 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유익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빚을 받으려고. 제 이름으로 뭘 이제 대출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카드 발급해가지고, 꽝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또 그런 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도 있어요. 차를 이름으로 뽑아가지고, 갖다 대파는 거예요. 그럼 벌써 차 하나 뽑아가지고 제가 신용만 되면 캐피탈에 차를 뽑아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만약에 신용이 그냥 카드 낼 신용이 있었다면 뭐 저는 뭐 수억 빚 때문에 또 앉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 왜 언제 이거나 풀어주실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옳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제 이름으로 차 뽑아라 뭐라 영업사원도 데리고 막 했거든요. 데리고 와서. 근데 뜨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게 하시는 게 이유가 있구나. 회복시키지 않은 게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드도 없고, 그러니까 7, 80만 원짜리 이거 노트북을 사주라는 감동을 볼 때마다 주는데 뭐가 있어야 해주죠. 그렇다고 목사가 어디 가서 돈 꿔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몰라요. 뭐 어디가 아파서 누가 아파서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꿔달라고 하겠지만, 누구한테 뭘 사줘야 되는데 돈 좀 꿔달라고 하면 누가 그거 좋다고 하겠어요. 지나 잘 먹고 살지, 지도 못 벌어먹고 살면 누구 돕는다고 하고 있으면 그 덕이 되나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요. 계속 마음에 부담은 있고. 근데 이게 뭐예요? 하루는 이게 뭐죠? 이제 문자가 하나 또 왔네요. 문자가 왔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내준다는 거예요. 돈을 환급해 준대. 그리고 뭔가 나중에 또 보니까 집사람이 한 해에 수술을 2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뭐 때문에 수술을 했고, 한 번 또 뭐 때문에 수술을 했고. 하여튼 수술 한 번 하고 병원에 무슨 폐렴이 났다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 병원에 입원비를 2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의료복지가 잘 돼 있는 게 한 해에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 한도가 있대요. 그걸 넘어서 내가 돈을 냈잖아요. 그럼 1년 지나면 그걸 돈 내주는 거예요. 더 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내준다고 문자가 왔는가 하면 100 몇만 원인가 100 몇만 원인가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문자 갔다 와서, 아이고, 이거 돈이 환급된다고 하고, 문자가 왔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을, 그걸 사주라는. 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나라에서 돈 준다는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아유, 하나님 돈 주시면 저걸 사줘야 되는데, 계속 그런 부담만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물질 달라고 이제 한 번씩 올리는 거지요. 기도 한 번. 근데 하나님 그건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사서 주고, 나머지 11조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 밭을 주셨어요. 돈을, 이 심을 밭을, 물질을 심을 밭을. 근데 내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우쳐 주신 거 아니면, 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돈도 안 주시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돈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밭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또 마지막에 뭐예요? 그게 내 상급으로 쌓여 있을 거예요. 하늘에. 저는 지금 강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늘에는 상급을 쌓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공급하셔서 줄 수 있는 돈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상급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하니까 뭐예요? 맨날 내 주위에는 없는 사람들만 바글바글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과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아, 맞아. 지금 또 뭔 소리가 난다고. 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면요. 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소수정원자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도태시키는 거예요. 도태시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안 돌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기 좋게 그랬잖아요. 일하면 될 건데 일 안 하고 퍼질러 놀면서 돈 없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병원비 없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 섬기고 잊어버리면 돼요. 섬겼는데 그 사람이 또 그 돈을 가지고 뭘 해먹든지 상관없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병원비를 하고. 제가 어떤 분을 보면 어떤 분이 뭐가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들려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제 뭐죠? 40만 원인가를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40만 원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필요한 걸 사라고 준 거예요. 필요한 걸 사라. 근데 이제 그분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안 사고 이제 다른 데 홀라당 쓴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저 인간이 돈을 줬는데 그거 안 사고 그러고 또 저한테 와서 그거 없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 가지고 노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뭘 쓰든지 말든지 이제는 뭘 쓴 생각을 하겠어요. 더 급한 게 있었는가 보다. 그게 그때는 급했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더 급한 데가 있어서 썼는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내가 돈 줬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써야 된다. 그건 내 종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 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을 때 하나님이 심을 밭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소수 정원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능력 없는 사람을 도태시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그런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이 능력 많으면 뭐가 다 되는 줄 압니다. 그 능력은 뭐예요? 뭘 잘 할 수 있는 능력. 많이 배우는 능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화적인 단계에서는 신학이, 형상학적인 단계에서는 철학이, 실정주의의 단계에서는 과학이 주된 학문이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단계, 신학이
신화적인 걸 다룬다는 거죠. 형이상학의 단계, 철학. 그러니까 이 철학은 뭐예요? 이 손에 잡히고 물질 세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논하는 거예요. 실증주의, 이게 덜 잡혀지고 과학이라는 증명되어지는 것. 이것은 과학이라는 학문.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이 뭐예요? 사실은 이 실제적인 이 과학이 가장 우리에게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화라고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철학이 감당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대학이 세워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상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신학,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구에서 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이 뭐였는가 하면 신학이었어요. 그 다음에 학문이 뭐냐? 철학이에요. 제일 꼴찌가 뭐냐? 자연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돼서 과학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철학도 안 해요, 사람들이. 뭐 그거 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군다나 신학은 뭐 별거 아니죠, 신학은. 그래서 이 신학, 사실은 이 신학 사명 가지지 않고 신학하면 이거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교회 가서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려고 신학하는 거 아니면은 신학에서 어디다 쓰려고요? 이거 직장 취직하는데 신학교 나왔다고 알아주지도 않고요. 진짜 이게 세상 가치로 써먹을 데 없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세상 가치. 근데 신학하는 많은 사람들도 보면 이게 이 가치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그런 가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다. 과학을 가장 성숙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것이 소수 정원제를 이게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소수 정원제를 유지해서 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편리하게 하려고,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땅에 속한 존재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학문으로 자리를 잡는 거지.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때 과학이란 실정주의적 과학인데 어떤 이론을 제시할 때 항상 가설과 아울러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철저한 인과율에 따라 명석 판명하고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정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하는 이론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자, 저도 읽어볼게요. 꽁트가 제시한 과학이라는 것, 그의 예언대로 확실히 현대는 과학시대다. 그러나 이런 과학주의자들 때문에 진리는 창조주와 관계없이 방종하게 인간의 임의대로 세워지고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요, 과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불변하시는 살리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은 계속해서 바꾸어지는 거예요. 법칙도 바꾸어지고 뭐라고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꾸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바꾸어지는 거죠. 다 읽어볼게요. 과거의 인간이 신화에 눈이 어두운 것이나 현대의 인간이 과학에 눈이 어두운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 거예요. 지금 과학은 종교가 되어 있어요. 과학이 우리 기독교처럼 세상에 불교, 유교, 이런 이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것처럼 과학이 종교가 되어 있는 시대예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고대인들이 신화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신화적인 생각으로 판단했다면 현대인은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 내사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규정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과학 추종자의 모성 때문에 현대인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점쳐가며 동시에 그 운명을 스스로 저주해가면서 즐거워한다. 미래도 이미 예상된 인과율의 미래이다. 컴퓨터라는 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전망하며 현대인은 그 기술이 주는 오늘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에다 자기 자신을 내맡긴다. 자, 이게 이제 통계학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계학. 우리가 지금 뭐죠?
이 통계학이라는 게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수학 개념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우리가 비가 오는 걸 예측하고 또는 뭐 눈이 오는 걸 예측하고 날씨가 어떻게 하는 걸 예측하고 그 예측을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이랬던 것들을 다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어떻고 뭐 어떻고 하면 비가 온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정확해지죠. 그래서 인간이 이걸 신봉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배우고 딱 듣고 오늘은 비가 올 확률이 90%입니다 하면 나갈 때 우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올 때도 있지요. 100%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뭐예요? 사실은 미래라는 것, 아직 오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도 과거를 끌어다가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다가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과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를 사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사는 존재는 끊어졌어요. 인과율로 사는 존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항상 현재로, 항상 가짜 시간이 아닌 죽고 썩고 없어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항상 현재적인 시간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항상 현재를 살지 못하느냐?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죽은 존재로 살기 때문에, 옛사람을 끌어와서 과거의 것을 끌어와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늘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읽어보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워요. 이 설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해보면 이제 한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새벽 기도나 수요일은 지금 수요일과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는 다 지금 구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주일 설교는 전부 다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몇 번씩 지금 설교할 때가 있고 구약도 지금 2번째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 설교를 하려고 성경 묵상하면서 보면요. 할 때마다 달라요. 할 때마다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처음에는 옛날에 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들어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쭉 읽고 앉아서 묵상하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 또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옛날에 맨날 사람들 보면 그래요. 옛날에 내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다니까. 우리 아무 사이에 쓸모없다니까요.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기도 안 하면 쓸모없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게 지금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죽은 거예요. 오늘 인간의 가치로 살면 죽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순간. 그래서 늘 하나님은 과거를 안 보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의식이 잘못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에서 뭐 끌어올랐는데 다 끊는 거예요. 회개가 그걸 끊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새롭게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에요. 지나간 것은 다 사망으로 또 흘러갔지만 지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현재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금방 되나?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끊고 돌아서면 새로운 존재예요. 그걸 모르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현재의 삶을 살아요. 사람으로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 과거를 사는 이 옛사람으로 사는 죽은 존재로 사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옛날에 그걸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하죠? 상담을 하고 또 고민을 할 때도 늘 물어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것 안 묻고 그냥 이렇게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상담을 하고 고민하잖아요. 다 돼요. 그래서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또 이렇게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늘 물어야 돼요. 그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지나간 거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었는데 그 경험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한번 해보시면 안 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돼요. 그게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두 번째 단락입니다. 33페이지. 소위 과학 추종자들이란 실증주의적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삼으면서 비과학적인 사실을 무식하다는 말로 정의하면서 자신들의 실증주의적 지식에 허세를 부리는 자들이다. 과학의 왜 가장 성숙한 학문이나 오성의 사용이 과연 인간의 전부의 해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학은 오히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술주의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뭐라고 하지만 쉬운 감기약 하나 없다니까요. 아직도 무좀이 이게 뭐예요? 불치병이에요. 무좀이 안 낫는다고 하잖아요. 희한하죠. 암도 고치고 뭐도 하는데 무좀 하나를 못 고치고 감기약이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사실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조금 아는 지식이 조금 알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애들이 조금 뭐 하나 배우잖아요. 그러면 지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는면은 어떻게 돼요? 이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져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과학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인간을 연구해도 의사들은요, 인간을 연구해도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하는 게 있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해요. 자기의 의학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못 살려내는데 자기들은 분명히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저 자연에 가서 뭐 풀 뜯어먹고 몇 년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암이 다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는다고 했는데 뭘 주 먹더니만은 몸에 좋더라 하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은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신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우리 조그만한 지구 땅덩어리에 살면서 아우둥가둥 내가 최고라고 하죠. 우주의 광대함을 아는 사람들은 점 하나도 못 찍는 거예요. 점 하나도 못 찍어요. 태양계만 벗어나도 지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태양계가 이 우리 은하계 조그만한 한 기퉁에 요만한 것도 안 되고 그 은하계가 수십만 개가 있고 수억 개가 있어요. 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라는 그 광대함. 그러니까 그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진짜 인간의 이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 우주라는 것이 이제 그냥 창조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든 인정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실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른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술주의다. 소수정원제는 자 읽어볼게요. 소수정원제는 바로 이러한 과학주의에 의해 구체화된 사회 제도이다. 자, 이 소수정원제라는 것에서 나온 이 제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 방법 중에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영재교육이 그 뭐예요? 엘리트를 뽑아서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TV에도 보면은 뭐 영재 애들 나와서 피아노 잘 치는 애들, 뭐 잘 외우는 애들 나와서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재 교육은 마치 아이가 이미 영재로 태어났다고 영재 교육을 받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나은 영재가 된다는 과학주의의 전제하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소수 정원대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 여기서 소수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등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 그래서 유치원 한번 보셔요. 유치원 3월달 되면 지금은 이제 유치원 어떻게 유지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못 받으니까. 제가 전에 경산에 살 때는 경산 그 옆에 이게 대학교 부설 유치원이 있었어요. 하루는 자고 자는데 밤 12시, 1시부터 막 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창을 내다보니까 왜 뭐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그 밤에 유치원 앞에서 뭐 쭉 줄을 서가지고 막 밤에 아침에 8시에 9시에 문을 열어서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밤에 그 애들 자기 그 좋은 유치원에 집어넣으려고 밤 12시부터 나와 줄을 서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소수 정원대로 이게 뭐예요? 영재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그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육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교육계에서는 외국어 학교, 과학고 이걸 이제 없애자라고. 이 영재 교육을 없애자는 말이에요.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또 많은 부모들이 안 그렇거든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는 저 애들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저 애들보다 똑똑한데 잘 미리 가르쳐가지고 잘 써먹어야 되는 애들인데 왜 그렇게 안 시키나. 지금 강남에 가면 뭐 수학학원, 영어학원, 영재학원들이 많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 과학을 그렇게 가르쳐요. 고등학교 때 거. 미리 그러니까 걔들은 학교 가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학원에서 다 배웠거든.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을 시켜서 영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뛰어나게 되는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그렇게 교육시킨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욕망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잘못된 가치관에서부터. 자, 읽어볼게요.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남다른 점을 영재로 강조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인으로서의 사람 의식은 사라지고 번뜩이는 과학과 차가운 오성에 쪼개는 능력만을 개발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서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나보다 열등한 자들을 몰아내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말살되고 사람의식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과학과 번뜩이는 과학이라고 하죠. 차가운 오성. 그래서 모든 대상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용의 대상.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같이 잘 살다가도, 같이 잘 놀다가도 내가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다 하면은 배반하고,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의식에서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옮기는 걸 요즘은 참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좀 아는 사람은 교회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이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다 달라요. 물론 성경을 말하는 거지만 제 말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옮겨서 적응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하나 저거 하나 똑같아요. 근데 은혜 받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날 안 알아주면 교회 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만 그걸 안 알아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옮기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왜요? 요즘은 이제 직분이 권사, 장로, 안수 집사가 돼도 교회 옮기는 거 태반이에요. 그거 뭐 쉬워요. 사실은 이 장로나 권사님이나 이 안수 집사는 이제 항존직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사실은 이제 뭐요? 그게 뭐 쉽게 말하면 그게 뼈를 묻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 보셔요. 교회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에 따라오고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자기 장로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이겨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빚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은 조금만 날 뭐 안 알아주면 그냥 그런 의식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의식들이. 이 전부 다 이 세속적인 인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인간관. 자, 데리고 볼게요. 어릴 때부터 컴퓨터 교육이라는 조기 교육을 시켜 자기 자녀의 실정주의적인 능력을 점검해 본다. 그래서 남보다 빨리 성장하고 남보다 빨리 쪼개는 사람이 찾아하는 것이다. 34페이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소수의 특수한 대학을 선호하며 거기에 입학하기를 꿈꾼다.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자, 여기서 읽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컴퓨터 교육이라는 조기 교육을 시켜서 자기 자녀의 실정주의적인 능력,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어떤 높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해 보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남보다 빨리 성장하고 남보다 빨리 쪼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대학도 좋은 대학. 왜 서울에 자꾸 대학 가려고 하겠어요? 이거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서 편안하게 소수의 대학의 특수한 것을 선호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가만히 보시려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요.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면 자녀가 잘 살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전부 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꼬리가 되지 말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망하는 거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는 아시고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영적인 것으로 돌아서야 돼요. 자, 더 읽어볼게요. 남보다 암기력이 뛰어나거나 증명하고 사물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능력이 남보다 우세한 사람만이 특정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철저한 과학주의의 인간성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소수 정원제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제도는 도대체 대학의 본 기능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상실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대학을 만들고 하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대학을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학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서는 거예요. 이걸 발달시켜가지고 하나님 없다라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위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삐뚤어지니까 우리의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소수 정원제에서 인간은 더 이상 호모 파버가 아니라 호모 파프리카투스이다. 자, 여기서 호모 파버라는 말은 만드는 거예요. 제작하는 거.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많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된 인간, 만들어진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소수 정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영어 잘하는 애는 영어를 자꾸 키우고 언어 능력을 키우고 수학 잘하는 애는 수학 능력을 키워주고 과학 잘하는 애는 과학 키우고 결국 뭐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공장에서 이 찍어내는 것처럼 정말 그 애가 뭘 원하고 무엇을 해서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라는 거예요. 대학만 가라. 대학 졸업하고 그 전공 살려서 그렇게 이거 뭐예요? 이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무슨 과학대학을 나왔는데 뭐 해 먹고 사는가 보면요. 아이스크림 가게 하고요. 세탁소 하고요. 대학 안 나와도 그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가라고 다 몰아놓고는 결국은 그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시대. 이게 인간성이 상실되고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시대로 살아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호모 파브리가투스라는 말은 제작된 인간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인간은 교육에서부터 과학에 의해 항상 조건화된 전신성을 소유하게 되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여전히 소수 정원제로 끝나지 않는다. 직장 역시 철저한 소수 정원제로 되어 있다. 그 기업이 원하는 인물의 특성에 따라 제한된 소수를 임명한다. 그 제한된 소수는 그 기업의 이념과 과학적 생각에 따라 한평생 일하면서 끝내는 이 과학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또한 부정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제작된 인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TV를 틀면은 뭐죠? 맞춤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선전할 때.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교육시켜서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개인이 이루어서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편리함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람이 필요한 대로 그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도 경쟁 사회를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과로사도 할 때도 있고. 참 이 시대가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예요. 이 자본주의에서는 살아남기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장 내에서 많이 지금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실업자들. 지금 그들은 먹고 살 게 당장 막막해요. 그렇다고 기업에다가 또 기업이 망하고 있는 데다가 그걸 다 고용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고용 창출이 안 되고 뭐 물건을 팔지를 못하는데 계속 뭐예요?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지금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는 거지. 아무튼 우리의 의식이 세속적인 인간관 안에서 이렇게 발달되어서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수 정원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경쟁이라는 개념이다. 경쟁은 같은 종끼리 피나는 투쟁을 말하는데 이 경쟁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 바로 인간이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성의 풍력으로 지배하고 정복하려 했던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인간관에서 나온 가공할 만한 무기로 나온 것이다. 자, 경쟁. 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살아남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딛고 밟고 일어서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는 어때요? 경쟁이라는 말은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지면 죽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 구조고,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성이라는 찔러 쪼개고 이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뒤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 경쟁은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 오직 생존을 위한 경쟁이다.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화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몸을.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으로 하나로 모이면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는 다 잘라내잖아요. 다 도태시키고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남는 게 아니라 같이 공생하는 것이죠. 사단은 너만 남아라. 네가 제일 잘났으니까 네가 왕이 되어서 마음껏 휘두르라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게요. 경쟁은 경쟁이다. 경쟁은 친구를 적으로 만들면서 그 적을 밟고 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적자 생존의 진화론적인 발상에서 나왔다. 진화론적인 가치관에서 인간의 생은 이 잔존이다. 현대인의 생은 더 이상 생이 아니고 생존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처절해요. 참 안타까운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인식하고 여기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뭐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국회 가보라고. 밀어줄 테니까, 선거운동 해줄 테니까, 목사님 국회 가보라. 대통령 해보라. 시켜주지도 않지만 시켜줘도 안 해요. 그거 가가지고 다 털려가지고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듣고 살아요. 그거 뭐 돈 받는 거, 그 명예, 뭐 높임 받는 거, 그거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회가, 그런 조직이 생존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밟히고, 거기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아래서 주님이 주신 가치로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파트너. 함께 세워져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일식으로 살면 자유하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생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잔존의 투쟁이 되었다. 우리가 대학에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것은 잔존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자연을 오승의 폭력으로부터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다.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노동을 통해 자유를 얻기 위함이지 돈이라는 정신에 환원된 재화를 벌어서 단지 먹고 살려는 생존 때문이 아닌 것이다. 소수 정원제는 엘리트 사상이다. 그것은 힘 있는 자만 살아야 한다는 적자 생존의 가치관이다. 인간이 오직 이성적 동물이 세속적 인간학의 실현이다. 이러한 세속적 인간학의 동기는 인간주의이다. 인간은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인간 해방의 슬로건이다. 지배했으니 그 지배한 것이 이제는 방어해야 하는 오직 탄탈로스의 영원히 반복 같은 지배와 방어라는 도식에서 끊임없이 수련해야 하는 강도의 노름이다. 이게 우리의 육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옆에 나오고 문제 해결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산다. 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문제를 주면 그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게 사사기의 패턴이고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속적인 인간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학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게요. 한마디로 정신병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우리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창조주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는 인간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신학적 인간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 이제 결론을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세속적인 인간학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를 이제 분별해야 돼요. 자, 10분만 쉬고 이제 마지막 한 시간 남았어요. 10분만 쉬겠습니다.